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방금 읽었던 에베소 6장 말씀은요, 여러 인간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또 4절 보면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이어서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정 안과 밖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쌍방 죄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은 다 일방적이기보다 쌍방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형제로서, 직장 동료로서, 교우로서의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에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힘든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른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늘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도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해가 들어가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다툼이 어느샌가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인간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비유합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것이 전쟁의 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쟁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이게 싸움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 전쟁터라고 비유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인가? 11절 표현처럼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관계하기 때문에, 관계란 말은 꽤 술책, 교면, 전략과 속임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서 꾀를 부리고 있고요, 마귀가 속임수를 부리고 있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헐뜯게 만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요, 마귀가 역사하기 너무 쉬운 토양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손쉬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활동 무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소중한 관계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주요 활동 무대가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물론 인간 관계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지만 마귀가 가장 중점적으로 관계를 벌이는 곳이 인간관계, 특별히 소중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어 놓고 있는 관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 관계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방해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젊은 한 피실험자, 젊은 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계략을 전수하는 글, 이 풍자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흐트러뜨리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산만해지도록 하라.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기 감정과 상상에 매이게 하라.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리는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 감정, 공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읽더라도 곡해하게 만들려고 계략을 부리죠. 그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의 실제 의미보다 주변의 사상이나 기분에 끌리게 하라.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추도록 유도하라.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도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자기식의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자기 처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를 무의한 일들로 계속 바쁘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라. 시간의 분산을 말합니다. 덜 중요한 것에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정작 제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아닌 늘 급한 일에 쫓기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겉모습의 신앙은 유지하되 하나님과 실제 관계는 무너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능력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신앙의 껍데기만 가진 채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크리스찬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도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적용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도 없이 만들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에는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에 오히려 걸림돌과 장벽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공상만 하면 그 미움의 감정이 증폭이 되죠. 그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서 복된 길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를 찾게 만들고 사람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스며들지 못하게 끊임없이 장벽을 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소중한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는 계략을 부립니다. 이 책에서는요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말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말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말에 가장 불쾌한 의도를 상상하게 하라. 한마디로 엄마가 무슨 말이든지 다 잔소리처럼 그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잔소리로 듣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잔소리가 맞긴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결국 마귀는요, 타락한 본성을 부추겨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들 안에서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감정의 소모전 양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결국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두 가지만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정말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너희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인데, 고대 전쟁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쓰여질 시기 때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그 무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와 흉배와 방패, 공격 무기죠. 검과 띠와 신발, 이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영적으로도 무방비로 당해서는 안 되고 갑주를 입고 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쓰여졌다면 이런 칼과 방패보다는 소총과 방탄조끼 이렇게 묘사되었겠죠. 오늘은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6가지 무게로 방어와 공격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사람이 전투력 자체가 없고 전투 의지가 없으면 그 무기가 소용이 없어요. 골리앗을 보십시오. 온몸에 갑옷을 둘렀고 엄청나게 큰 칼을 찼지만 머리 한 방에 돌이 박히는 바람에 쓰러지잖아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투 의지와 전투력입니다. 골리앗은 마음에 전투 의지가 없었어요. 왜? 본인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만해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지만 모든 무기가 활성화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데 그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들 속에서 간계를 부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인간관계들을 흔들어 놓고 여러 계략을 쓰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기도로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의 세력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 관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기도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괴계를 기도를 통해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으르렁거리면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씨름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12절을 다시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뭡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적으로 보면요, 이 싸움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백전백패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싸움할 때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내 아내와 내 남편, 배우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래요. 둘 다 지는 겁니다. 왜?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싸움 어떻게 이깁니까?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은 싸움에서 제일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은 아군입니다. 우군입니다. 함께 인생의 싸움을 손잡고 싸우라고 내 곁에 두신 최고의 아군이고 우군인데, 어느샌가부터 그 대상이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미 마귀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의 전쟁 아시죠?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미디안 군사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10만이 넘는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디안 군대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한밤에 어두울 때 서로가 서로를 오인해서, 아군인데 적군으로 오인하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몰살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만이 당신의 백성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든 이게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런 양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귀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늘 모방합니다. 짝퉁이죠. 이것조차 지금 모방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우군인데 적군으로 옹인하게 만들어서, 서로 칼을 겨누게 만들어서 공멸하고 자멸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아군끼리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적하는 것은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다 똑같은 양상의 일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보라고.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이 왜 서로를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밤이었거든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혼비백산하게 된 겁니다. 불빛이 번쩍번쩍거리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눈앞에는 사람들이 다니죠. 이게 적군인 것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막 칼질하다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그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캄캄하고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으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캄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샌가부터 부모의 말 안 듣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적군으로.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게 뭡니까? 엄마에게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뭡니까? 회초리? 아니죠. 잔소리 아닙니까? 회초리보다 무서운 잔소리, 날카로운 비수를 갈고 갈아가지고 아이들이 딱 들으면 상처 입기 좋은 말들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찌르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초등학생까지는 가만히 있겠지만 중학생 되면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를 향해서 또 쓴말을 내뱉고 서로가 더 감정이 고조돼서 으르렁거리고 이제는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캄캄하고 어두우면 아군을 적군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요, 집에 대문을 열기 전에 대문 문고리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편안하게 무장 해제하고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의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고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여기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우리 관계들 사이에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자녀가 다르게 보이고 우리 가정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깨어있지 않으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돌리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야, 역시 우리 남편은 우군이야, 이렇게 보일까요? 아닐 겁니다. 남편이 몰아내야 될 적의 장수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총공세죠. 자녀는요, 그래도 절제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남편에게는 무절제하잖아요. 무절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날카롭게 갈고 갈아서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정수리에,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정수리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남편이 상처받을 때까지, 질 때까지, 말문이 막힐 때까지, 잘못했다고 손 들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골리앗처럼 보인다면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때문입니다.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뭘 잘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내 눈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두워진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요, 우리 집에 남편이 너무 강력한 적군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포섭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가정도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불쌍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 목적도 없는 싸움에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싸울 의지도 없는데 내가 그냥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으로 보이면 무조건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세워놓은 전장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세워놓은 전략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지만 이길 수 있죠. 울돌목 안에 끌고 들어와야지만 적을 파괴할 수 있는데 내가 적진이 쳐놓은 전장 안에 들어가면 지는 겁니다.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내가 말려든 겁니다. 사람 사이에 미워 보이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 주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지만 되는데 이 마귀의 권세는 총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데 우리의 목표를 세운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서 악한 관계를 부려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마귀가 아니죠. 마귀 새끼죠. 욕을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마귀 새끼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부부가 거룩한 동맹을 맺게 되고 서로 적군이 아닌 아군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앉아 계시다면, 또 자녀와 가족끼리 동반하고 계시다면 가족끼리 손을 한번 잡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아군이야, 우리가 같은 편이야.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었네, 우리가 같은 편이었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해와 갈등을 풀게 만들고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에게 있던 물맷돌이 뭘 상징할까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물맷돌 보십시오. 물맷돌은요,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많은 돌들 중에 5개만 집어넣었거든요. 그 시냇가에 있는 돌이요,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하디 빠진 돌이 날카롭고 거대한 무기로 장비했던 그 골리앗의 무기를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를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늘 하는 건데, 길거리 있는 조약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해 빠진 기도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한 것이 인간이 만든 최신 무기를 제압해버리는 가장 능력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도는 핵폭탄급의 무기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지면 이제는 무조건 적진이 항복하게 되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우리 사이에 이간질 시켜도 우리가 견고의 진을 기도로 세우기 시작하면 마귀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Just pray, just run 한 달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달 동안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죠. 이제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또 다른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중학생, 초등학생 붙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 이제는 매일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니까 달라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 가정의 관계들 속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손을 맞잡고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그 기도가 마귀의 적진에 핵폭탄급의 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걸 기도할 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부가 서로 공격하는 적군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아군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와의 부모의 관계가 화해와 사랑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 마귀의 모든 계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될 하나님, 우리의 아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오만 싸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상대해서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적주의 한가운데 핵폭탄급의 위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로 승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막힌 관계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관계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구촌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편들게 만들고 하나님 서로 오해하게 만든 마귀의 세력을 기도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무릎 꿇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 배우자 사이에 세워져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함께 기도할 때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편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손을 맞잡고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을 다시금 화평케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싸움을요, 우리 한 주간에도 계속 싸워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박수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의 눈난 적군 아닌가. 무서 모두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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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통치하시는 사단의 견관제를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는 기도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